곧 새해를 맞는 그 기쁨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날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동지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지난 동지 때요. 저는 모르고 팥죽을요 먹었어요. 팥죽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팥죽 먹은 거고 왜요? 팥죽 먹고 뭐 취했습니까? 뭐니까 그게 아니고 취한 게 아니고요.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그 팥죽이 그 깨끗한 음식이 아니더만요. 귀신하고 연결돼 있고 무속신앙도 연결돼 있고 뭐 풍습도 연결돼 있고 뭔가 깨끗이 못한 것들도 답답해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웃으면서 정 집사님 저도 팥죽 먹었어요. 그것도 한두 그릇도 많이 먹었어요. 뭐 어째요?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몇 마디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세상에 참 민감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 사는 거 물론 민감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민감이 도가 지나치면요. 자유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영적인 세계도 깊이 알긴 알아야 돼. 그러나 너무 깊이 깊이 들어가서 범사에 그냥 이래보면 그때부터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경계선이 희미해져 가지고 이쪽 세계인지 저쪽 세계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지성과 인성과 인격을 주시고 상식을 주시고 신앙도 때로는 상식선이 잘 지켜지는 선에서 봐야 되고 물론 다 하나입니다.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동지 팥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동지가 돌아오고 또 내년도 팥죽을 먹어야 되니까 오늘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동지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습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전 세계 도처에서 이 동지를 특별한 날로 인식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이제 가치를 둔 날이 동지날. 동지는 긴 밤이 오다가 오늘 이 동짓날이 되면 최고 밤이 길었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밤이 짧아지고 조금씩 낮이 길어지는 시간. 이게 이제 동짓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동짓날을 너무 신성시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섭고 캄캄한 어둠의 밤 기운이 점점 이제 최고조로 갔다가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 밤의 세력이 힘을 잃고 낮의 세력, 그러니까 태양의 세력이 힘을 얻는 그러니까 태양의 부활절이 동짓날로 그렇게 봤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되게 그들에게 신성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에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나라별로 그런 행사 그러니까 이 동지가 꼭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 무속이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이었으니까 우리가 동지 그렇다고 해도 동지를 내버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동짓날 이 날은 옛날부터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화해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갈라먹고 또 빚진 것도 갚아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동지가 곧 다가올 신년에 대한 예비 동작, 작은 설, 이 지금 곧 새해를 맞는 그 기쁨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날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동지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을 먹죠. 동짓날. 팥죽 먹는 유래도 뭐 아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것도 또 재밌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이죠. 주나라를 지나서 이제 진나라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진나라가 생겼습니다. 이 진나라가 생기면서 그 진시 황제가 통일한 나라 아닙니까? 진나라에 어떤 이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막 개망난이고 엉망진창이라 완전히 막 하는 짓도 뻘짓을 하고 막 그 사람이 어디 하다가 그 아들이 하필이면 동짓날 죽었대요. 죽으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빨을 바닥바닥 깔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 내 이 병에 걸려 죽다니 내가 죽기만 하면은 내가 역병 아주 요즘 말하면 코로나 귀신 안 그러면 막 그냥 잔티푸스 귀신 되는지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돼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동반자로 만들겠다고 이러고 이제 뽀드득 이빨 갈고 깨끗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걸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들 이거 성격이 개떡 같고 완전 뭐 박난이가 귀신 되면은 얼마나 심하겠냐 싶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렇게 팥을 보면요 너무너무 싫어했대. 팥만 보면은 막 발발발 떨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이분은요 복숭아 안 먹고 근처만 나가도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 알러지가 심한 분들 있어요. 어떤 특정한 식물, 특정한 과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이 팥 알러지가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이제 기억해내고는 팥으로 죽을 써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지방에 앞에다가 담아 집집마다 다 그 팥죽을 끓여놨다는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대로 이 아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을 잡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팥이 있으니까 이 집도 못 들어가고 저 집도 못 가고 결국 뺑뺑 돌다가 그냥 도망갔다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동짓날이 되면은 이 집 저 집 모두가 다 이제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 앞에 뿌리고 집 안에 뿌리고 악신을 쫓는다고. 아마 우리 정집사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연관되어 가지고 좀 불안했던가 보죠. 그 이제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분들 그 중국의 진나라 이 부자의 이야기보다도 한 1000년도 좀 훨씬 전에 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이제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 전날 밤에 모세가 양을 다 잡아가지고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고. 왜? 그 밤에 죽음의 신이 나타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밤이라.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것이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6월절, 그게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이 5월, 6월, 이 6월이 아니고 아시죠? 6월 건너뛸다. 점프, 통과, 패스한 날. 그러니까 그 피가 발린 집은 다 패스해서 어느 누구도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못 들어갔다. 아마 이것이 이미 그냥 1000년 전에 역사였어요. 이것이 아마 흘러 들어왔든지 영어로 깨달았든지 아니면 문화로 들어왔든지 어쨌든 간에 아마 거기에서 유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에 죽음의 신을 이겼던 그 건너뛰게 했던 그 피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피, 그 당시에 6월절 양의 피가 오늘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팥은 붉은색이에요. 피와 연관되는 어쩜 피와 비슷하게 생긴. 그래서 그 피를 뿌리듯이 팥죽 붉은 피를 붉은 음식을 뿌리는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 연결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가슴이 뻐근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지어 각 나라의 고대 문화, 고대 풍습 그 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동지 팥죽이니까 그거 뭐 그렇게 크게 뭐 관심 가질 거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서로 아까 말씀대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빚도 갚아주고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 동지야말로 우리가 볼 때 좀 좋은 눈으로 선한 눈빛으로 그날 끓여먹는 팥죽은 너무 귀한 거예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팥죽이요,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사포닌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었답니다. 이 사포닌은요, 우리 혈관의 청소 역할을 하는데, 청소부. 혈관 비누, 혈관 세제, 찌꺼기 싹 다 끄집어내고 콜레스테롤도 다 제거해주고 너무 좋은 식품이고, 게다가 이 피부도 좀 괜찮나요? 바짝바짝 피부도 좋아진대요. 지난 동기 때 팥죽을 많이 먹었더니만은 좀 바짝거린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뇨 활동을 잘 해준대요.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팥죽을 많이 먹으면, 팥을 먹으면요 소변이 잘 나온대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뒤에 부수적인 이야기고,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이런 어떤 무속 이야기, 토속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팥죽 먹어도 되겠냐 안 되겠냐 막 걱정을 하셨는 그 순수한 마음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지가 돌아옵니다. 이제 그리고 곧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곧 다가올 새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곧 다가올 이 새해를 앞두고 이제 한 해 동안의 나쁜 기억들 다 좀 잊어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또 내년 동지 또 바라보면서 또 팥죽 많이 잡숫고 한 해 한 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팥죽에 대한 이야기, 동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읊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재미가 있고 또 여기서 눈뜰 수 있는 복음의 역사. 이제는 옛날 유월절 때는 양의 피를 발랐고, 또 동지에는 또 빨간 피를 연상하는 동지 팥죽을 뿌렸고, 이제 오늘 우리는 완성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다 지금 흠뻑 적셔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도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풍습 하나, 날짜 하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우리가 참 깨달아 볼 때마다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세한 것에서 절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서로가 이 동짓날에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기뻐하고 모든 빚을 갚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까지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